6월 마지막 주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는데 3월은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고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서 10대가 벗어나서 20대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여하튼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데 두려움과 설레임이 함께 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3월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봄이란 계절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새싹을 보면서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떤 자연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작품으로 어떤 위로함 받고 3월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좀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내는 시간은 사순절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하루하루 정말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내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어가 과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어인가? 불평과 부정적인 언어가 혹 있다면 이런 거 전부 버리고 좀 긍정적인 언어로 칭찬하는 언어로 사랑하는 언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행동도 주님을 닮아가는 행동, 온유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시기, 질투, 교만, 다툼 이런 거 다 버리고 조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애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때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난 후에 부활주를 맞이하면 아마 우리가 부활의 정말 벅찬 강력을 우리가 깨달으라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 좌우 앞뒤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집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눈에서 좀 하트가 뿅뿅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함께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코로나 이 환경은 우리에게 연단이고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휴게실이나 어떤 건물에 공중화장실 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본 거 있습니까? 이런 문구,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요. 그러면 이 문구를 볼 때마다 참 저는 감탄을 합니다. 야, 정말 잘 지었다. 이 문구 참 잘 지었네. 이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겁니다. 과연 나는 아름다운 사람인가? 과연 나는 아름다운 흔적을 지금 남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누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흔적을 막 남기려고 합니다. 동물들조차도요,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면서 가끔 우리 교회에 고양이가 오는데 고양이들이 어떻습니까? 영역 표시하려고 이쪽에서 찍, 저쪽에서 찍 합니다. 그래서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 그런 분이었지, 참 좋은 분이었지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죽어서도 이 땅에 없음을 참 다행히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에 자기 이름과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 위에 주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2월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3월은 더욱더 내 모습이 좀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활기차게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제목을 저를 쫓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흔적을 좀 남기는 성도가 됩시다.
사순절은 주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면, 그것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쫓아합시다. 버립시다. 자, 1번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자랑을 버립시다. 신앙생활은 잘 버리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실패하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면 육체의 자랑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아주 순수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얼마나 순수한 교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도 지방을 떠난 후에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조건을 내세워서 복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말하자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이 무너지고 또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갈라디아 교인들, 순수한 교인들, 그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경건한 척하고 자신의 육체의 기능을 막 자랑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하는 목적은 뭐냐?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얘기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종교적 행위를 자랑했던 우리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요 금식합니다. 어떤 경전도 열심히 연구합니다. 11조도 온전하게 드리지요. 자신들이 정한 율법의 항목에 철저하게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자신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이 세운 율법을 다 폐해버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게 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틴 루터라는 분이요, 그분도 구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천주교 쪽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고행도 하고 막 빌라도의 그 계단도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는데 구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해도 구원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셔요. 바리새인들 겉모습은 정말로 거룩합니다. 11조도 잘하고 또한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한 큰 길에서 막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그들은 심령이 썩어 있었던 거죠. 율법의 형식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을 자랑하는 행위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성가대에서 봉사도 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나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헌신이고 그 목적은 우리가 섬김이고 그 목적은 충성인 겁니다. 헌신과 충성이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행해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열심히 하는 사람 말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더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저도 오래됐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숙함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이 자랑이 아니라 성숙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한 또 다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당할 박해를 면하기 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 패배와 저주와 수치스러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가르치면 기독교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자 과격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또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자신들이 만든 법칙을 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를 면하고 한편으로는 너희들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학식이나 자신이 가진 도덕이나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자랑은 그런 것이니까요. 우리의 육체 행위나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막 보기에 존경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못 됩니다. 거기에 빠진다면 오히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가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간다면요, 주님이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채우려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잘 채워집니까? 목표대로 한번 애써 보십시오. 잘 이루어 갑니까? 아니거든요.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채워가시면요,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요, 신앙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사업이 잘 되면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축복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축복의 현장입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성도의 삶엔 드러냄, 육체의 자랑을 하는 이 미련함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그 이름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려면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자랑을 다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주님만이 살아갈 때 내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자랑은 다 버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는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쫓아합시다. 버립시다. 두 번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학식이나 명예, 어떤 사람은 사업의 성공, 어떤 사람은 이래 했더니 나는 잘 되더라 하는 걸 자랑하게 되지요. 요즘 들어 자기 PR 시대라고도 하고 SNS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자기가 어디에 먹을 것을 먹는 것도 올리고, 여행 갔던데 사진도 찍고 올리고. 왜요? 자기 자신을 PR하는 데 익숙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문화도 있습니까? 타인을 비방하고 또한 헛소문 내고 또한 무너뜨리는 그러한 공격적인 어떤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랑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순절 우리가 구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답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보다 훌륭한 사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분은 아주 학식이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출신이었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적으로 탁월한 분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떵떵거리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자랑거리, 육체의 자랑거리가 전부 배설물로 내가 여긴다라고 버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학벌도 또한 그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누구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것들이 모두 다 배설물로 보였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평생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것도 안 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결혼했다라는 그러한 사역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십자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도 바울,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기 때문이고 구원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를 구원으로 바꿉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영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십자가 목걸이 하는 이유는 예쁘게 하려는 장식이 아니라 바로 그 모습도 흔적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위가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 자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 자랑은 우리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환경 가운데는 더욱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서 참된 진리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그 시선을 바라봤을 때, 야, 무슨 교회 생활을 저렇게, 신앙생활 코로나인데도 뭘 저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 능력의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3월에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을 바라봤을 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 많은 이들 역시 동일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애쓰자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버렸고 자랑할 것을 자랑했다면 이제 우리가 남을 것이 뭘까요? 3번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흔적을 깊이 남깁시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흔적을 남기다 어떻게 해요? 깊이 남기셔야 돼요. 물로 와서 지워져 가지고 지우는 흔적이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막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깊은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했지요. 흔적은 낙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로마 시대의 노예가 어느 주인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 몸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말하자면 인두같이 불로 지져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거죠. 또한 장군들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스스로 자신의 몸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흔적의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예수님의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흔적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멋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저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들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죽기로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깊이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티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지 않은 삶 속에 그 흔적은 남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일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손해도 봐야 되고 욕도 먹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몸에 상처도 남깁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찍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사람으로서 그 대표적인 고백,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대표적인 고백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묶여진 주님께 가는 삶,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내 몸에, 내 삶에 이미 흔적을 남기고 걸어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흔적을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 주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주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의 흔적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